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어린이와 온 세상에 그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그리 영광 모든 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 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주었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장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목소리와 드럼으로만 2절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3절도 목소리와 드럼으로만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나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깊은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예수님 안에서 그 귀한 삶을,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깊은 상관이, 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깊은 상관이,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게 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깊은 아픈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한 대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방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방송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아버지 그렇게 온전히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방송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믿음 위에 믿음을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은혜방송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 하나님 의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명 안에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에서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히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 맛보주 경매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는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부 363구역 강영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으나 욕망을 절제치 못하고 더럽혀진 우리들의 심령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먼저 뿌리시고 선조들의 회개의 역사가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을 지폈듯이 우리들도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와 법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률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몸된 성전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이 더 멀리, 더 깊고 더 높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을 이기고 희망과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 속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전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지는 공사가 우리의 바람과 기도가 때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역 주민과의 민원도 잠재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의 완공 속도와 진출입로의 공사도 맞추어서 넓게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진출입로의 공사가 늦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도와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아부에서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새 성전에 모든 교육기관인 영아부에서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아이들이 성전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강성교회 교인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경기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에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리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삶터 위에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에 목요일에 해당하는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별 설교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오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히시고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아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아무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주께서 유월절을 지키실 것을 찾는다라고 전하게 되고,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 해서 따라간 곳이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제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죽음을 들여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발도 씻으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 전까지는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것이 없고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자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손이나 발 특정한 한 곳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깨끗하게 닦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는 흙길이었고 그 흙길을 샌들을 신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흙과 함께 발은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면 발만 씻으면 되는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자복하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완전체로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작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일들을 예수님 앞에 고하게 되면 그 일들을 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들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 목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되어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김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아, 누가 과연 파느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전해줍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그 상황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회개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나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무언가를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다가 예수님 심부름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그 남은 제자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새 계명을 줄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6절의 말씀 앞까지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시게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힘이 듭니다. 6월절이어서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즐겁게 6월절을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눌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먼저 준비하러 가서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데리러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메시아만 증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만 이야기하시면 우리에게 그 메시아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자리에 앉게 되시면 그 왼쪽과 오른쪽은 누구 것이냐를 그래서 다퉜던 것입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서로가 앉을 자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일, 말씀하신 일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큰 성공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관심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보장받고
내가 투자한 만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투자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도 과장될 수 있지만 투자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것만큼,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것만큼, 내가 무언가를 예수님 앞에 해놓은 것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겠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실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아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너희도 나와 함께 죽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똑같이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가족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내가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예수님의 교훈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율법의 규정대로 해놓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다 폐하셨고 이제 완전히 속죄의 제사를 스스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허락하신 그 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이제 담대히 그 안에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죄하는 일은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된 후에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이제 속죄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신 후에 그를 용서하시게 되는데 대속죄일에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속해 주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가 지금 다 없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속죄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이 특권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앞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속뜻이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인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누구에게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담력의 뜻이었는데 이 담력의 뜻이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뜻하면서 그 뜻이 바뀌게 되는데 그 뜻이 바로 행동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밀고 나가는데 휘장을 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휘장이 가운데로 열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산 길, 앞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하고 어떠한 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어떤 공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밟고 그 보혈을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길에 올라서기만 하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성화된 삶을 경험하고 후일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복된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 많이 불리워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미국에서 이 찬양이 불리워지고 이제 이 찬양이 국내로 들어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접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도 사부 예배를 통해서 이제 몇 주 후에 부를 겁니다. 제가 이제 작곡을 전공한 친구에게 이 번역곡을 우리 교회에 맞는 가사와 또 이렇게 해서 이 편곡을 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것,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만드셨습니다.
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길을 만드신 그 길은 기적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그 길은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무언가 많은 축복된 일을 얻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님 앞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선 다음 절 이후의 말씀을 또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마음에 흡족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아, 이렇게 내가 오래 가까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가리워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는 숨겨지지 않은 것, 가리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계시자로서 너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감추어지지 않은 진리, 이미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보여진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리,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신 이 진리를 그 다음에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나도 너희를 알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되어서 너희를 돕게 되고 그 돕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없는 그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고 이 은혜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바로 드러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신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아,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진리가 드러나 있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알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배할 때에 내 만족함과 내 뜻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역사하게 될 때에 참된 예배가 비로소 그때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오늘 예배는 내가 집중해야지.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오늘 나에게 감화감동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영이 열리고 성령께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심으로 나의 영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때가 언제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때입니다.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예배가 주일의 예배, 날마다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식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표적,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나간 그 표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나의 육체가 무너지고 나의 욕심과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의 정을 받아 내가 죽은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안부를 전하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열어서 오늘 날씨가 궁금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열어보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시작종이 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이전까지 우리가 사람과 수군거리고 내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앞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마음의 흡족함을 얻고 돌아갈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은 예배가 아니니라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를 통하여 올 수 있는 모든 자는 내가 진리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져 있고 그 드러내져 있는 진리는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열리게 되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를 통해 진리를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셔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에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그 모든 마음속에 빛이 되어서 그 빛이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니 산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산 위에 높이 있어서 너희가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자꾸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숨는 자가 아니라 나타나야 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를 구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생겼을 때에 그 생명은 한 번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살아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마르다가 그에게 묻고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쓸어 없애고 하나님이 평안함 가운데 그냥 계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아버지께로 함께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신 주님과 진리이신 주님과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이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터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빛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믿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확신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지난주 목요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이번 주부터 지하 1층 바닥보 제작 및 설치가 시작되고 데크 슬라브 설치와 내부 벽체 전기 및 설비 배관 작업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진입로 문제 잘 해결돼서 넓은 도로 확보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비가 좀 그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는 오늘은 좀 많이 왔는데 또 이 비가 이 중부지방에 덮쳐가지고 사상 인명피해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비도 좀 그치고 우리나라가 이 장마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서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방역 수치 꼭 지켜주셔서 발열 체크 또 마스크 착용 또 QR코드로 출석 확인 또 교회 안에서의 다관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방역 지침에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고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하여서 동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보니까 뭐 이제는 커피숍에서도 이제 감염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감염이 되는 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건강 위하여서 조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마크 공모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를 공모합니다. 선전된 교회 마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마감은 8월 30일 주일까지 마감하고 문의 및 제출은 교회 사무실 또 이렇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크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내시면은 저희가 그 아이디어 낸 걸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걸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아름답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내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듬어서 교회 마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한번 선정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63구역 강영희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중에도 이 성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은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여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깨우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들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정해주신 선교지들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비록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차고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의 몸을 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마 기간에도 차질 없이 성전 건축 진행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에도 공사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입로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어서 좀 더 넓은 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